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분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영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 아닌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설교가이자 프란치스코의 큰 형님이었던 성 안토니오의 뜨거웠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도는 1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리스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서의 생활은 그의 깊은 학문적 갈증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번잡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성경 연구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성서학 연구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훗날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째로 암기할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쌓아올린 깊은 지식의 탑은 훗날 그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었습니다. 25살의 청년 학자 페르난도. 그의 삶은 안정된 수도원 안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가난과 청빈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들의 모습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복음서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모로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5명의 수사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책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저들처럼 온 삶을 던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저 형제들처럼 모로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당신들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의 작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호성인이었던 사막의 성 안토니오 아빠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학자 페르난도는 죽고 순교를 갈망하는 수사 안토니오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표류 끝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만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주관하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1년 5월, 안토니오는 아직 병약한 몸을 이끌고 다른 수사들과 함께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이 총회는 돗자리 총회라고 불렸는데 무려 3,000명의 수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어 모두가 들판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병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수사 안토니오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소임지로 흩어질 때 그를 데려가려는 관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그를 북부 이탈리아의 한 관구장이 가엾게 여겨 자신이 관할하는 작은 은수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의 숨겨진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소, 설거지, 밭일과 같은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깊은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과 기쁨 속에서 동료 형제들과 어울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평범하고 명랑한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서 귀한 보물이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듯 안토니오의 시간은 1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 안토니오의 이름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22년 근처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의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식 강론을 맡기로 했던 설교가가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관구장은 프란치스코회 수사 중 한 명에게 즉석에서 짧게라도 강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그때 누군가 조용히 허들의 시를 하던 안토니오를 추천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말로 시작된 그의 강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과 9년간 갈고 닦았던 성경에 대한 깊은 지혜가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의 말 속에 살아 숨쉬는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수처에서의 조용한 삶은 끝이 나고 그의 숨겨진 재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크게 기뻐하며 안토니오에게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가난한 민중들의 마음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이 곧 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보다 그라는 사람 자체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단자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과 달리 순수한 자연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던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1226년에는 북부 이탈리아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228년 로마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를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앞에서 행한 그의 강론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던 첫 기적이 재현된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안토니오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북부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했던 사순시기 설교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은 무려 3만 명에 달해 성당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었고 광장이나 넓은 들판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렸고 일부 열성적인 신자들은 가위를 들고 그의 수도복 자락을 기념물로 잘라가려고 달려들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까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0일간의 사순시기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의 육신은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231년 부활절이 지난 후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 파도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국 힘이 다해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6,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를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그의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의 귀중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하느님께 전구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형제입니다. 순교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생을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설교가로 살았던 그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분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영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 아닌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설교가이자 프란치스코의 큰 형님이었던 성 안토니오의 뜨거웠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도는 1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리스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서의 생활은 그의 깊은 학문적 갈증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번잡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성경 연구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성서학 연구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훗날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째로 암기할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쌓아올린 깊은 지식의 탑은 훗날 그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었습니다. 25살의 청년 학자 페르난도. 그의 삶은 안정된 수도원 안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가난과 청빈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들의 모습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복음서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모로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5명의 수사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책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저들처럼 온 삶을 던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저 형제들처럼 모로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당신들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의 작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호성인이었던 사막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학자 페르난도는 죽고 순교를 갈망하는 수사 안토니오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표류 끝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만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주관하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1년 5월, 안토니오는 아직 병약한 몸을 이끌고 다른 수사들과 함께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이 총회는 돗자리 총회라고 불렸는데 무려 3,000명의 수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어 모두가 들판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병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수사 안토니오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소임지로 흩어질 때 그를 데려가려는 관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그를 북부 이탈리아의 한 관구장이 가엾게 여겨 자신이 관할하는 작은 은수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의 숨겨진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소, 설거지, 밭일과 같은 허들의 실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깊은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과 기쁨 속에서 동료 형제들과 어울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평범하고 명랑한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서 귀한 보물이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듯
안토니오의 시간은 1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 안토니오의 이름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22년 근처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의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식 강론을 맡기로 했던 설교가가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관구장은 프란치스코의 수사 중 한 명에게 즉석에서 짧게라도 강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그때 누군가 조용히 허드레시를 하던 안토니오를 추천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말로 시작된 그의 강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과 9년간 갈고 닦았던 성경에 대한 깊은 지혜가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의 말 속에 살아 숨쉬는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수처에서의 조용한 삶은 끝이 나고 그의 숨겨진 재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크게 기뻐하며 안토니오에게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가난한 민중들의 마음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이 곧 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보다 그라는 사람 자체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단자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과 달리 순수한 자연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던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1226년에는 북부 이탈리아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228년 로마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를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앞에서 행한 그의 강론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던 첫 기적이 재현된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안토니오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북부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했던 사순시기 설교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은 무려 3만 명에 달해 성당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었고 광장이나 넓은 들판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렸고 일부 열성적인 신자들은 가위를 들고 그의 수도복 자락을 기념물로 잘라가려고 달려들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까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0일간의 사순시기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의 육신은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231년 부활절이 지난 후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 파도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국 힘이 다해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6,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를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그의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의 귀중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하느님께 전구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형제입니다. 순교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생을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설교가로 살았던 그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분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영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 아닌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설교가이자 프란치스코의 큰 형님이었던 성 안토니오의 뜨거웠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도는 1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리스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서의 생활은 그의 깊은 학문적 갈증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번잡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성경 연구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성서학 연구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훗날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째로 암기할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쌓아올린 깊은 지식의 탑은 훗날 그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25살의 청년 학자 페르난도. 그의 삶은 안정된 수도원 안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가난과 청빈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들의 모습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복음서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모로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5명의 수사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책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저들처럼 온 삶을 던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저 형제들처럼 모로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당신들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의 작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호성인이었던 사막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학자 페르난도는 죽고 순교를 갈망하는 수사 안토니오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표류 끝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만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주관하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1년 5월, 안토니오는 아직 병약한 몸을 이끌고 다른 수사들과 함께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이 총회는 돗자리 총회라고 불렸는데 무려 3,000명의 수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어 모두가 들판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병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수사 안토니오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소임지로 흩어질 때 그를 데려가려는 관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그를 북부 이탈리아의 한 관구장이 가엾게 여겨 자신이 관할하는 작은 은수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의 숨겨진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소, 설거지, 밭일과 같은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깊은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과 기쁨 속에서 동료 형제들과 어울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평범하고 명랑한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서 귀한 보물이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듯 안토니오의 시간은 1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 안토니오의 이름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22년 근처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의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식 강론을 맡기로 했던 설교가가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관구장은 프란치스코의 수사 중 한 명에게 즉석에서 짧게라도 강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그때 누군가 조용히 허들의 시를 하던 안토니오를 추천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말로 시작된 그의 강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과 9년간 갈고 닦았던 성경에 대한 깊은 지혜가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의 말 속에 살아 숨쉬는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수처에서의 조용한 삶은 끝이 나고 그의 숨겨진 재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크게 기뻐하며
안토니오에게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가난한 민중들의 마음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이 곧 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보다 그라는 사람 자체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단자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과 달리 순수한 자연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던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1226년에는 북부 이탈리아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228년 로마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를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앞에서 행한 그의 강론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던 첫 기적이 재현된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안토니오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북부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했던 사순시기 설교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은 무려 3만 명에 달해 성당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었고 광장이나 넓은 들판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렸고 일부 열성적인 신자들은 가위를 들고 그의 수도복 자락을 기념물로 잘라가려고 달려들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까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0일간의 사순시기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의 육신은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231년 부활절이 지난 후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 파도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국 힘이 다해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6,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를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그의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의 귀중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하느님께 전구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형제입니다. 순교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생을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설교가로 살았던 그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분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영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 아닌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설교가이자 프란치스코의 큰 형님이었던 성 안토니오의 뜨거웠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도는 1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리스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서의 생활은 그의 깊은 학문적 갈증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번잡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성경 연구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성서학 연구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훗날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째로 암기할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쌓아올린 깊은 지식의 탑은 훗날 그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었습니다. 25살의 청년 학자 페르난도. 그의 삶은 안정된 수도원 안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가난과 청빈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들의 모습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복음서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모로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5명의 수사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책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저들처럼 온 삶을 던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저 형제들처럼 모로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당신들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의 작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호성인이었던 사막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학자 페르난도는 죽고 순교를 갈망하는 수사 안토니오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표류 끝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만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주관하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1년 5월, 안토니오는 아직 병약한 몸을 이끌고 다른 수사들과 함께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이 총회는 돗자리 총회라고 불렸는데 무려 3,000명의 수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어 모두가 들판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병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수사 안토니오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소임지로 흩어질 때 그를 데려가려는 관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그를 북부 이탈리아의 한 관구장이 가엾게 여겨 자신이 관할하는 작은 은수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의 숨겨진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소, 설거지, 밭일과 같은 허들의 실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깊은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과 기쁨 속에서 동료 형제들과 어울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평범하고 명랑한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서 귀한 보물이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듯 안토니오의 시간은 1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 안토니오의 이름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22년 근처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의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식 강론을 맡기로 했던 설교가가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관구장은 프란치스코의 수사 중 한 명에게 즉석에서 짧게라도 강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그때 누군가 조용히 허들의 시를 하던 안토니오를 추천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말로 시작된 그의 강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과 9년간 갈고 닦았던 성경에 대한 깊은 지혜가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의 말 속에 살아 숨쉬는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수처에서의 조용한 삶은 끝이 나고 그의 숨겨진 재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크게 기뻐하며 안토니오에게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가난한 민중들의 마음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이 곧 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보다 그라는 사람 자체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단자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강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과 달리 순수한 자연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던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1226년에는 북부 이탈리아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228년 로마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를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앞에서 행한 그의 강론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던 첫 기적이 재현된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안토니오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북부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했던 사순시기 설교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은 무려 3만 명에 달해 성당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었고 광장이나 넓은 들판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렸고 일부 열성적인 신자들은 가위를 들고 그의 수도복 자락을 기념물로 잘라가려고 달려들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까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0일간의 사순시기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의 육신은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231년 부활절이 지난 후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 파도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국 힘이 다해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6,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를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그의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의 귀중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하느님께 전구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형제입니다. 순교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생을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설교가로 살았던 그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분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영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 아닌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설교가이자 프란치스코의 큰 형님이었던 성 안토니오의 뜨거웠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도는 1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리스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서의 생활은 그의 깊은 학문적 갈증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번잡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성경 연구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성서학 연구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훗날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째로 암기할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쌓아올린 깊은 지식의 탑은 훗날 그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었습니다. 25살의 청년 학자 페르난도. 그의 삶은 안정된 수도원 안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가난과 청빈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들의 모습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복음서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모로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5명의 수사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책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저들처럼 온 삶을 던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저 형제들처럼 모로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당신들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의 작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호성인이었던 사막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학자 페르난도는 죽고 순교를 갈망하는 수사 안토니오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표류 끝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만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주관하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1년 5월, 안토니오는 아직 병약한 몸을 이끌고 다른 수사들과 함께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이 총회는 돗자리 총회라고 불렸는데 무려 3,000명의 수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어 모두가 들판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병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수사 안토니오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소임지로 흩어질 때 그를 데려가려는 관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그를 북부 이탈리아의 한 관구장이 가엾게 여겨 자신이 관할하는 작은 은수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의 숨겨진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소, 설거지, 밭일과 같은 허들의 실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깊은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과 기쁨 속에서 동료 형제들과 어울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평범하고 명랑한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서 귀한 보물이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듯
안토니오의 시간은 1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 안토니오의 이름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22년 근처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의